교재 8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5장에서 잠시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배, 기도 생활, 서원을 통한 언행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렇게 모은 재물도 재난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며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부와 존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정직하게 드러내지만 그 허물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8절부터 17절까지 재물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의 복과 누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심히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식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자신을 살피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형식적인 예배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의무를 다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또 봉헌을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형식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제단 속에서 습관처럼 나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과 3절은 우리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말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시고 우리는 해 아래인 땅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간격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경솔한 말, 급한 말,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을 경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즉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이루라는 말입니다. 쉽게 약속하지도 말고 그 약속을 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쉽게 약속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그 책임이 우리의 그 약속 속에서 분명하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고 또 신실한 순종으로 그 말씀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권면의 결론이 나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배도, 기도도, 서원도, 이 모든 문제의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도 가벼워지고 기도도 가벼워지고 또한 약속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은 책임 있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이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전도자는 이제 시선을 현실 속 구조, 사회 구조로 옮깁니다. 권력이 있고 관리가 있고 그 위에 또 관리가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억압과 불의를 발견합니다. 전도자는 이 현실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할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 가지면 채워질 것 같지만 더 가질수록 갈증이 심해진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더욱더 근심하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소유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먹는 자도 많아지고 또 주인은 지켜보는 수고만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지키는 비용과 노력이 커지지만 정작 누리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자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인생은 평안하지만 재물에 마음이 묶인 자는 잃을까 두려워서 평안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은 더 비극적인 장면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재앙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평생 수고했지만 남는 것이 없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고 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의 수고가 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재물은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붙들어 주지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통장 잔고인지 능력인지 경력인지 인맥인지 이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나의 의지할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것을 붙잡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것을 붙잡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것을 붙잡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자는 그간 재물의 허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허물을 말하던 전도자가 이제는 누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누림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 이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날 주어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감사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18절에 먹고 마시며라는 표현은 단지 그 주어진 음식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모든 것,
오늘 하루의 삶 자체를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수고의 열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누리게 하시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몫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입니다. 세상에는 많이 가졌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졌어도 감사로 누리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림의 능력은 재물의 양에서 오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때에 사람은 오늘 하루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감사로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말이죠.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은 우리를 두 가지 자리로 부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소유가 아니라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비교와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비교와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비교와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새 날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것을 붙잡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비교와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안식월 중이신 위 목사님을 위해서 안식월의 쉼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